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술 취함과 그 해악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요.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오늘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강력한 질문으로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 오늘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며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 이제 술 취함과 그 후유증, 술 취함과 그 해악이죠. 그 폐해를 먼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술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질문으로 재앙이 오고 또 근심할 일이 생기고 또 술 취했다가는 다투게 되기도 하고 늘 눈이 이렇게 벌게 가지고 자기 건강도 잃게 되고 이런 그 해악의 조건들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런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30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헛된 소리만 나올 것이다. 강력한 질문으로 사람들 청자들이죠.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 술 취하는 사람, 특히 혼합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좀 더 술 취하는 효과를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섞어서 마셨나 봐요. 칵테일을 해서 마셨는데 아주 독한 술과 또 뭐 독한 술과 또 부드러운 술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마셨던 그런 예가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술이 주는 유혹을 이야기하죠.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보기에 아주 색깔이 유리잔 같은 데 따라 놓으면 정말 마시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또 이렇게 마셔보면 포도주 같은 경우는 또 마시기에 목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아주 순하게 넘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혼합주 같은 경우는 독한 술하고 또 향기가 있는 어떤 술하고 이렇게 좀 혼합을 해놓으면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죠. 그러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술에 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는 헛된 소리만 나올 것이다. 뭐 술이 취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얌전하고 또 점잖던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잔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아마 이 지혜자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본래 자기 모습보다도 더 말도 많이 하고 또 세상이 작아 보이고 뭐든지 막 다 그냥 해보면 다 막 이룰 것 같고 막 이런 배포도 커지고 또 말도 많아지고 막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뱀처럼 독사처럼 말이죠. 쏘고 물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 보면 그 시골 마을에는 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심하게 겪어서 온 자녀들이 다 고통당하고 특별히 이제 그 집 어머니죠.
그 술 중독에 걸린 아내, 그 사람은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고된 일에 그냥 찌들게 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조용히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술 취하면 주사가 있어가지고 막 들부시고 또 자녀들도 때리고, 특별히 이제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딱하죠. 우리 조금 더 본문을 35절까지 말씀이니까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까요?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아까 33절에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헛소리만 나올 것이다. 그런 증세 중에 또 하나가 아주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 천하를 이렇게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인생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 술이 언제 깨냐?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형제 한 분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됐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우도 있고 정도 있고 뭐 하여튼 술을 드셔서 그렇지 가면은 꼭 물 한 병이라도 내주고 이렇게 자기 도리를 아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깨면은 또 술을 찾고, 또 술을 드시면은 그냥 식사를 안 하니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했다가 이제 몸이 도저히 술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금 멈췄다가 또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술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자는 술을 마셔봤는지, 아니면 가까이 가족 가운데 이렇게 알코올릭이 돼서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을 보았는지, 어쩌면 아주 그림처럼 눈에 선하게 그 장면들을 묘사해 놓았죠.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좀 찬반 논쟁이 있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성경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성경, 그리고 성경 다음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이 네 가지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 그리고 그 전통을 이성적으로 해야 되죠. 이성에 비추어 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술에 대해서, 술 문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왔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가 후반에 되었을 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입성,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그냥 뭐 바지 조거리에다가, 또 양반들은 물론 뭐 두루마기에다가 뭐 갓도 쓰고 뭐 도포도 입고 그랬지만 뭐 형편없이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은 참 딱하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미얀마 선교지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얀마의 그 수도는 랭곤 또는 양곤이라고 불러요. 그 양곤에 가보면 그래도 뭐 수도니까, 도시니까 조금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주일이 되면은 이제 각 팀을 나눠가지고 그 로컬 처치들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시골 교회들, 그래도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인원이 모이고, 또 우리 같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도 가보면 정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조금 좀 험해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정말 못 가요. 그래서 막 변비가 걸리고 뭐 도저히 뭐 배가 아픈데도 못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현대 문명과 과학과 지금 얼마나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뭐 형편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그거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가장들이 말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축척이라 그래서 또 자금만으로 한두 명씩 막 두고 살고 막 이러니까 나라를 들어와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 나라 이거 그대로 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축첩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는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술 취하는 문제, 이 음주 문제를 엄격하게 금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도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누가 먹지 말라 그랬나 한두 잔씩 취하지 않고 먹는 게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한두 잔씩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비춰봐서 왜 선교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안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선교 이제 100주년을 지나서 이제 200주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참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술 소비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리고 아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혼합주를 이렇게 뭐 소주와 맥주를 섞는다든지 뭐 양주와 또 뭘 섞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들이 마시는데 그것만 해도 그 소비되는 돈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금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또 신앙적 전통에 따라서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엄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이해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이 두 가지를 비춰보면 우리는 술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거주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몇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여기 나오죠. 이 마지막 때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약한 종들의 모습 가운데 이 술의 문제가 꼭 끼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술 취함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술 취하는 것 적당히 마시면 되지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신약 성경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은 술에 취해서 사는 삶이죠. 그러나 최상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성령 충만. 무엇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통제를 받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또 쾌락에 취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선을 긋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성령의 지혜, 성령의 통제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또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저의 술에 대한 입장입니다. 좀 고리타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의 이유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이 그냥 술에 취해서 그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참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소간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 있고 또 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빡빡 우기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보나마나 그 자리에서 한 잔 꺾으셨을 텐데 뭘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도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마셨다 안 마셨다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술에 관한 이해를 곡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첫 번째 저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이 보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이 삼위일체 교리며 신학적인 그 논쟁거리들을 잘 정리한 그런 큰 스승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남봉꾼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또 사생아를 낳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사생아를 낳고 온갖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인데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 악을 행해보면 어떨까 해서 온갖 종류의 악을 찾아다니면서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죠. 뭐 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평생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그런 과정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어머니가 떠나는 과정도, 세상을 떠나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노랫소리를 들어요. 밖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이게 그 당시에 술이 취해 있었는데 이게 뭐 누구 소리인지 모르지만 노랫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노랫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자기 그 서재에 들어와서 책상에 펴있던 성경 구절을 딱 폈을 때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말씀을 그야말로 망치로 얻어맞듯이 그 영혼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 하는 요 로마서 13장 13절.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로마서 13 이렇게 외워두면 더 쉽죠? 이 말이 한 영혼, 한 인생을 완전히 탕화해서 성자로 바꾸는 그런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술 취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지, 이런 잡다한 논리를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마셔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자세입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보실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노를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중죄가 나오죠. 우상숭배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간음, 음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술 취함에 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술독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 말에 이제 주, 색, 잡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이 있죠. 주라는 게 술이에요. 색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음행, 간음, 동성애 이런 게 색입니다. 잡기는 도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노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잡기에 속하는 거야. 주색 잡기를 금했는데 이 기독교 전통이 참 잘한 거죠.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나라는 못 살고 아주 가난하기 그지없는 나라인데 다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색 잡기에 아주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금해 주었는데 이제 좀 살게 되니까 그래도 뭐 좀 한 잔씩 마셔야지 멋지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유보적으로 이제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데 한마음교회만이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 드릴게. 우리는 성전이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이 그때만 해도 또 술을 마시고 또 가정을 어지럽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몸을 술독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불독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걸 술독으로 만들지 말고 술 항아리로 만들고 불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뭐 한두 잔 마시면 뭐 어때요? 이러면서 웃길 거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쟁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는 헛된 소리만 나올 것이다. 오늘 술 문제에 대해서 지혜자가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전통 이거 살펴봤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